할렐루야.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건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으로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얼룩진 모든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올바로 재정립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어떤 전쟁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세속에 물들었던 모든 죄악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온전히 서서 세상의 빛과 성맥화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다산 신도시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모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앙의 연말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할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결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이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결산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자신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마 세상의 물질 만능에 빠진 사람이라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같은 거 받아서 뭐해? 차라리 황금 면류관이 좋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모든 보석으로 장식된 보석 면류관은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조금이라도 불의함이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에 넘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누가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는 싸움의 인생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지면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일까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선해 라고 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것, 말씀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싸움을 걸면 감정이 폭발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공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그를 추앙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시기가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근 10년간을 사울의 정예의 병사들에게 쫓겨서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죽이고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 번 찌를 것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사십시다. 그때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오랫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해야 됐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제거가 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든.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때가 되니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냥 싹 쓸어버리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멸시천대 모욕 수모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데, 제압할 수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멸시천대 수모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결국 그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 혈과욕으로 싸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물밀듯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정말 속수무책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덮쳐옵니까?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겨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인생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일생은 돈을 많이 벌어 쌓아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일생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 하며 한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정욕으로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 끝은 허무와 무의미와 절대적인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어 위대한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수많은 잠언을 기록했지만 그 잠언의 말씀이
자기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잠언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많이 모으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아내도 1000명이나 얻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산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도 인생 결산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란 말을 5번이나 한 문장 속에 넣어서 헛되다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선망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의 인생 결산은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솔로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전도서 13장 12장 13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한마디로 결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의 명령들, 오늘날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후 성령께 붙잡혀서 한평생 이방 지역을 떠돌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고난을 세게 받았던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대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도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경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여러분 이렇게 살만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에 대한 그의 견고한 각오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솔로몬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상명령이란 사명, 즉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공통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를 잘 돌봐줘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지키면서 살도록 해주는 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실적이 많고 적고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고 솔로몬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어서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도 믿음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세상의 유혹이 강물처럼 홍수처럼 덮쳐올 때,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이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시시때때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그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 노래 이제 조금만 부르든지 아예 부르지 말고, 건전한 거는 조금 불러도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세상 노래 부를 시간에 CCM을 부르고 찬송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붙여준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서 복음이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년마다 연말에 올 한 해는 내가 정말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오고 믿음 잘 지켰구나 결산하고, 또 여러분 마지막 때 인생 결산할 때 사도 바울과 똑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세상에 빠져서 선한 싸움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달려갈 길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써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온전히 달려가고 믿음 잘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코로나가 또 좀 주춤하면 행정당국에서 아마 좀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귀한 사역들이 온전히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